사울왕이 필리스티아인과 싸움에서 목숨을 잃은 후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필리스티아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곡식이나 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튼튼한 요새들을 점령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히고 있었으며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빼앗긴 요새와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오고 사울왕의 전쟁의 패배로 무참히 초토화된 그 백성들의 생활 기반을 안전하게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합한 뒤에 오늘 다윗 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산적한 일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지혜와 큰 능력을 주시고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가는 것보다 승리의 결과를 올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고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었으며 예루살렘 성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으며 다윗이 12부족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되었으며 그들은 태평세월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주위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그의 집에 앉았을 때야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와 안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모두들 가슴에 벅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볼 때 이 시기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져 있었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심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필리스티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있던 400여 년의 지긋지긋하고 비참한 노예생, 이집트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숱한 전쟁, 또 가나안 땅에서의 외세 침입과 전쟁,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얻었던 평화와 안정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문무백관들의 느끼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은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평안해지자 다윗 왕에게 또 휴식이 찾아들게 되었으며 다윗은 자신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양식이었던 한 소년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나를 감싸주는가. 다윗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샘솟을 때는 하나님께 노래로서 찬양하고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의 시편을 그렇게 많이 드렸건만 수금으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축복에 비해 그가 마음만으로 드리는 단순한 찬양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 찬양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기의 마음을 다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7장 2절 보시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계는 휘장 안에 있더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겠습니다. 목동 시절에 양떼와 함께 들판에서 만명 시절에는 아들나온 굴이나 광야에서 들짐승 울음소리를 들으며 머리 들 것이 없이 살던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어찌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본문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나는 백향목지대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한 데서 너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 무엇보다도 귀하신 하나님의 계가 아직도 그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왕궁조차 백향목으로 만들어 있는데 자신보다 훨씬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가 초라한 휘장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고 자신의 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자신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우아하고 호화로운 말이야 집에 살고 있는 반면 자신의 호화로운 집 주위에 굶주리고 비참한 생활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의 마음이 결코 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거처하는 집은 크고 아름다운 창조주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요 마음이 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7장 3절에서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니 그래서 나단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을 기쁘게 생각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사무엘하 7장 5절 7절을 보시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게 된다. 그러나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에서 행했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행한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복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누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 짓지 아니하느냐고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 짓지 아니하느냐고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시간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하나님께서 예배할 전을 건축할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까지 지정하여 주신 휘장이 사람이 고안으로 만든 전보다는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싶어도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하고 싶어요.
모든 거 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만 분담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장소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여 주신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처소가 희장을 쳐서 만든 장막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원할 때 거절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 거대한 상황에서 그들의 신에 드리는 간격된 제사를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바친 제사를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일부러 장막에 하나님의 처소를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장소로 만족과 그 의무에 충실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그 일에 충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거절한 둘째 이유는요,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로 말하면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지 마라. 이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보라, 하나들이 내게 태어나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그의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을 주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내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화평과 평안을 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 따라서 그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 세워질 교회의 형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화평과 평안의 그 평안의 상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거절한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2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내 말하기를, 당신이 아시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면에서 그를 에워싼 전쟁이었네. 그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나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긴 했지만 백성들의 생활이 아주 풍족하고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으며 부역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시고 사회적,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려며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더해 주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을 지금 당장 갖지 못하다 할지라도 결국 좌절하고 실망하여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원했던 소망을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솔로몬이 아버지 대신 이루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노란 응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만의 크고 비밀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경서를 보시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던 자신의 꿈은 하나님의 거절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다윗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질 성전 건축을 위해 역대상 20장 2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위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위한 은과 노수로 만들어야 할 것을 위한 노과 철로 만들어야 할 것을 위한 철과 나무로 만들어야 할 것을 위한 나무며 얼룩만화와 박을 보석들과 반짝이는 보석들과 여러가지 색상의 보석들과 여러가지 신기한 보석들과 대리석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 등을 힘을 다하여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국이 자기가 집권중인 당대에만 대가 없이 번영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통치한 간절을 가진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먼 후대를 바라보면서 국가 100년 대계를 세워 후손을 위해 현 시점에서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감을 찾아 미리 준비하는 경륜을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 줄 알 것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행하려는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곧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영원한 5가지 약속을 다윗 왕에게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일 7장 10절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다윗 왕에게 10절에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악계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자기 땅에 심겨져 다시 옮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유리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박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다윗 왕에게 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12절을 보시면 내 날이 차서 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자기를 계승하고 왕국을 튼튼히 세울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다는 솔로몬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신앙을 물려받은 아들이 더 훌륭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아들, 딸 때에는 손자, 손녀들 때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의 언약한 약속은요, 사무엘 하 7장 13절을 보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계 보좌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솔로몬 왕국의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일들, 다윗 왕이 역사하시던 그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가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하며 가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것인가? 똑같은 약속 하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언약은 14절을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칙칙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솔로몬에 대한 약속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를 가리키며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언약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영원한 언약은요, 본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은 영원히 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지키고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말씀 속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 어찌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고 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다윗이 참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성도의 진짜 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드러납니다. 기도를 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타납니다. 절대 다른 데서 나타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가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꿇어 엎드렸을 때 바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성전의 건축에 그 이상 좌절되었으나 오히려 더 큰 언약의 축복을 받은 여호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실까요? 그러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온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교화를 떨어도 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 그가 바로 다윗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지금까지의 업적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우리 무릎을 꿇게 되고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무릎을 꿇지 않고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잠시 어떨 땐 그냥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지 그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자만이 아는 거죠.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아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겸손히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증가할 수 있는 입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옆에 있던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되든 저들이 잘되든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입을 크게 벌려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시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시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왕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을 보면서